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아버지 은혜 받는 주여 아버지 역사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찬양하며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집사님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죠? 네, 많이 불러보셨네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이게 찬송가가 아니라서 끝까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생각하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램을 넘어서 주님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은 아닙니다. 주님의 바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도 노래지만 만남이라는 이 주제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정말 난폭하게 자녀들을 막 구타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버지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동생과 함께 보호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한 보호소에서 함께 온 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앤이 그 충격에 미쳐버렸어요.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실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개성을 지르고 막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앤을 그냥 이건 회복 불능이다 이러면서 판정을 내리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거의 감금 상태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때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로라는 그냥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과자를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또 책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한결과 같은 사랑을 막 베풀었습니다. 그래도 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라가 가져갔던 과자에 보니까 과자가 하나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2년이 지나고 이 앤이 이제 정상적인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수술, 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도 이제 성공하게 되고 또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신문에 구인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구인 광고를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구인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앤이 자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합니다 하면서 자원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인류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다 말하는 주인공으로 키워냈죠. 그 아이가 누구죠? 그 아이가 누구죠? 그렇죠.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는 주인공이었던 24세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신저가 된 헬렌 켈러.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와의 만남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렇죠. 앤 셀레반 선생님. 그러면 앤은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면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직업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요, 만남의 책이거든요. 만남의 책.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데 이 삭개오가 정말 성실하게 그냥 우리들처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2절 말씀에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장이다. 세리장.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출세할 정도로 부자였대요. 부자. 또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천대를 받았을까요? 천대를 받았던 거죠.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는 그냥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세금도 안 내고 사십니까? 그러진 않죠. 세금 정상적으로 잘 내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착취하고 빼앗고 막 끌어모으고 그래야지 이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기의 몫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흑아낸 뭐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좀 비굴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은 그냥 죄인과 창녀 취급을 하는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 왜 이런 천대받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 그에게는 돈이 행복을 가져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돈이 있다면 기쁨을 안겨줄 거야.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끌어모았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갑질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이건 내가 꿈꾸었던 인생이 아닌데,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소개받고 나온 것처럼 삭개오도, 자,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갈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 낙이 없었고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삭개오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9절 6절 말씀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 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웃을 일도 없고 낙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을 얻게 되었어요. 행복을.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삭개오가 여기서 즐거워한 이유가 뭡니까? 예전처럼 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어디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냥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돈이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얻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만일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들이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러면서 조사를 했는데 핀란드가 5년 연속으로 10차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1위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일랜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러면서 정말 부유하고 정말 나누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보고서와 이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가로막는 원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이 아니라 죄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행복의 시작,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해 볼까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땡큐. 막 기도하는데 땡큐 얼마나 많이 하냐. 두 번째가 있다면 God bless you. 뭐 God bless you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러면서 이제 God bless you 이래요.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breathe라는 피 흘림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어요. 피 흘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와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삭개오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치 막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막 쑥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이 삭개오가 꽉 쥐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 사람들이 뒤에서 막 돈벌레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다니는데도 그걸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악명 높은 수존노가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썼던 셀르반테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과 친지들이 다 등을 돌려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이것만큼 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놓을 수가 없었냐면 남태평양에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참 재밌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코넛 열매 딱딱하지 않습니까? 코코넛 열매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쏙 비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놓아요. 막 넣어놓으면은 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땅콩이나 막 호두를 한 움큼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멍이 작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걸머지니까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코코넛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걸 깍 쥐고 사냥꾼이 오고 있는데도 사냥꾼이 그냥 천천히 걸어와도 그걸 못 놓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이 삭개오가 걸머지고 철저하게 걸머지고 이걸 못 놓는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리장에까지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돈을 짊어지고 있는데 꽁꽁 짊어지고 그 돈의 노예로 묶여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걸 놓을 수가 있었어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게 돈만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썼던 책 중에
결정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내 인생을 바꾼 결심, 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40살까지 정말 방탕하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았대요. 거기다가 막 바람둥이, 나중에는 그냥 마약까지 손을 대고, 40대가 되던 해에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술을 이제는 마시지 않고 술을 끊은 거예요. 술의 지배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또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까지,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죠. 2000년도에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을 막 짊어지고 있는, 그냥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결박들 모든 것이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할 줄 믿습니다. 자유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세금 얼마, 이 사람은 세금 얼마, 그러면서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러면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기에게 모질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을 해버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변화를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근데 그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에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주일도 이제